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단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잠언 6장 전체는 가정을 망치는 4가지 처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기관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첫째로는 서로 도우라고, 헬퍼로서, 배필로서. 두 번째로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조를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이 땅의 구조로 거울처럼 반사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세 번째인 경건은 후손을 이어가라고. 이렇게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4가지 잘못된 처신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3가지를 말하고 내일 20절부터 끝절까지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허세입니다.
예전에 연대보증으로 망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집이 날아가고 밭이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잠언은 5곳에서나 남의 빚을 보증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골복골하는데 내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을 저당 잡아 돈을 좀 빌리게 허락해달라고 저당물로 내 집을 잡혀달라고 호소하는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것을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빚을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일은 자신의 한계와 주제를 넘어서는 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사실 위탁물입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땐 다 반납하고 가야 하는 그냥 청지기에게 맡겨진 위탁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빌려주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허세입니다. 결국 빚 보증 때문에 그에게 보증 서준 내 재산도 날아가고 그와의 그 소중한 신뢰와 친분도 원수로 바뀌고 우리는 한평생 그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보증을 부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허세.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느림을 말하지 않고 미룸을 말합니다. 분명히 지금이 그 때인데, 기회인데, 이 기회가 지나갈 것인데 그것을 미루다가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작은 동물이지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를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저장합니다.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있게요?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게을러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얻는 대신 도박으로 혹은 복권, 투기, 아니면 경마, 경륜 이런 곳에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하고 써버린다면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허는 아주 무서운 습관, 나쁜 습관이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한 삶의 방식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되거나 악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허세, 게으름, 악, 이 반면교사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겸손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근면성실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바른 삶을 살아야만 우리 가정이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방식을 다해서 우리 인류 사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공격 포인트로 가정을 잡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 타겟은 가정입니다. 그것에 맞서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바르지 않은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암구호는 지혜로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는 허세를 떨지 않게 도와달라고. 게을러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낭비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개를 좌우로 저으실 악한 방식의 삶을 용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의 자세로 가정을 단단히 세우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흔들어대면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중적으로 가정을 공격해 댑니다. 하나님, 이 공격과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겸손한 삶, 겸비한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근면성실한 삶,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다운 거룩한 삶, 악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바르지 않은 삶의 자세로 가정을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주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